지난 시간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의 목소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알고 부르짖던 모르고 부르짖던 부모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도교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더 많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프로 골퍼가 우승을 앞두고 마지막 퍼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퍼팅 전에 그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퍼팅을 했을 때 이게 볼이 반듯하게 홀컵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축하하네. 아까 진지하게 기도하던데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아니 우승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리 넬슨이라는 2015년도에 PGA에서 여러 번 우승을 했던 굉장한 스타로 그렇게 부각됐던 한 프로 골퍼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유혹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욕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장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바로 말씀을 통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어쩌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것과 바로 기도로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가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날을 받아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후에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달라진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 일로 분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니까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도 분명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분주한 삶의 그 바쁜 시간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아마도 교육자에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이지 목사에게 미안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선순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오라는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앞에 전제된 말씀처럼 그것이 종욕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 아무런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를 어떻게 나의 삶에 바르게 실천해 가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나를 위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로 도구 삼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기도의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꼭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줄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음이 있다면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구하여야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빗대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견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 대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우리 일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신앙의 그 목적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을 오로지 구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기도만 한다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결코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가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그 기도에 맞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함께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혹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구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엉터리 믿음이요 또한 무식한 믿음이요 어리석고 용감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진정한 기도의 그 가치를 모르기에 그렇게 얼렁뚱땅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르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 속에 열매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스란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현실의 문제와 나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는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부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그 순간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소망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로 사는 인생, 나의 삶 속에 말씀이 그 기도 속에서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